덴마크의 코펜하겐에서 1813년에 태어나서 42년을 살고 55년도에 타계한 한 철학자가 있습니다. 이름이 조에른 키르케고르인데 한번 가서 제가 그 무덤도 가보고 동상 앞에서 사진도 찍고 그랬던 일이 있어요. 근데 키르케고르가 한 번은 이렇게 말했어요. 사람이 바보가 되는 길이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진짜가 아닌 것을 믿으면 바보가 되고요, 다른 하나는 진짜인 것을 믿지 않아도 바보가 된다 그랬어요. 혹시 여러분 일기예보를 딱 들으셨는데 이런 일이 일어날 것 같다고 예측을 해주잖아요. 근데 대체로 요즘 맞습니다. 예전과 많이 달라져서. 근데 그것이 가짜 정보를 믿으면 또 바보가 될 테고, 진짜인데 그걸 안 믿고 그냥 살면 또 바보가 됩니다. 저는 일기예보를 얘기하려는 게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는 원칙들이 그렇지 않나. 오늘 본문에서 제일 중요하게 있는 말씀은 성령께서 우리를 위해 증언을 하나 해주신다는 말씀인데, 그 증언의 내용은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고 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옆에 계신 분들하고 한번 인사하실까요? 하나님의 아드님이십니다. 시작. 아니, 여자를 보고 아들이라고 그러면 어떡해요? 이번엔 다시 하나님의 따님이십니다. 시작. 또 남자를 보고 딸이라고 그러면 어떡해? 그렇게 다 해석해서 들으세요. 자녀됨 권세, 이걸 성령께서 우리에게 증언해 주신다는 말씀이에요. 정말 오늘 말씀 듣고 함께 예배하는 중에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가 다시 한번 확인되고 회복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키르케고르가 세 종류의 사람 혹은 3단계로 사람을 분석한 일이 있죠. 첫 번째는 미학적, 심미적인 단계라 그렇게 표현했는데, 그 에스테틱 스테이지에서 사람은 쾌락, 즐거움, 재미 이런 걸 따라갑니다. 그리고 눈에 보이는 데서 돈이 되거나 이익이 생기면 하고, 그렇지 않으면 하지 않습니다. 세상에 능한 사람들을 말하죠. 근데 그 심미적인 존재는 아름다운 삶을 살 수 있지만 책임적인 삶을 살 수는 없습니다. 그가 벽에 부딪히는 때는 언제냐면 죽음에 대한 생각을 하면 깜깜해져요. 죽은 다음엔 내가 어떻게 되나. 그래서 죽기 전에 그의 삶을 돌이켜서 사회적인 책임과 도덕과 또 의무에 대한 생각을 하게 되고, 그래서 두 번째 단계인 ethical stage, 그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단계에 관심을 갖는다는 거예요. 착하게 살기를 원하죠. 근데 사람이 다 착해지진 않습니다. 오히려 때로는 정말 착하기를 소원하고 덕스러운 삶을 살기를 원하는 사람은요, 내가 하고 싶은 선은 행하지 않고 별로 하고 싶지 않은 악한 자리에 내가 가끔 서 있는 것을 봐요. 그래서 오늘 본문 앞에 로마서 7장에 보면 사도 바울도 오호라 나는 권고한 사람이로다, 누가 이 사망의 법에서 나를 건져내 주겠느냐, 이렇게 절규한 것은 내 속에 선한 마음, 하나님 기뻐하시는 삶을 살려고 하는 마음도 있는데 그렇지 않은 마음도 있어서, 나는 언제나 하나님 편에 서고 싶지만 그렇지 않은 자리에 서 있는 나를 발견하게 될 때 자기 모순이 생기잖아요. 빨리빨리 해결함 받아야 돼요. 그런데 이것이 윤리적인 단계에 있는 혹은 율법적인 삶을 사는 사람들에게 일어나는 공동현상이에요. 이 사람들은 언제 부딪히나 죄를 얘기하면 부딪힙니다. 아무리 착하게 사는 것 같아도 나에게 남겨져 있는 남들 모르는 죄의 모습들, 또 이 죄를 어떻게 해결할 거냐, 이 문제에서만큼은 어디서 해결할 수 있는 힌트가 보여지지 않아요. 세 번째 단계로 올라간다는 것인데, 그것을 그는 religious stage, 이 종교적인 단계라고 표현했지만 그 덴마크 사람들이 하는 말을 보면 영적인 단계라고 말해도 틀리지 않습니다. 윤리적인 단계에서 도덕적인 단계를 거쳐서 종교적인 단계까지 가는 이 과정에 그 종교적인 단계에 가보면 믿음이라는 게 중요하죠. 내가 무엇을 믿고 살며 나의 죄의 문제를 어떻게 간수하고 사나. 제가 이 장황한 이야기를 말씀 처음에 여러분께 드리는 것은 종의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요, 이
심미적인 단계, 그저 좋으면 좋고 슬프면 울고 하는 감정에 맡긴 삶의 차원까지는 가요. 그런데 도덕을 거쳐서 우리가 영적인 단계까지 간다고 하면 그것은 자녀에게서 일어나는 일이다, 이렇게 규정해 보고 싶은 거예요. 성령께서 오셔서 무슨 일을 하시나 제가 몇 주간 계속 말씀을 드리는데, 먼저는 생각나게 하신다. 예수님이 하신 말씀도 생각나게 하시고, 우리가 지금 무슨 말을 해야 될지도 생각나게 하셔서 입술에 담아주시고 기억나게 하신다. 또 지난주에 말씀 전하는 것처럼 우리를 책망하신다고 그랬는데, 이것은 정죄가 아니라 우리가 책망을 통해서 깨닫고 돌이킬 수 있는, 회복할 수 있는 기회가 된다는 것은 참 은혜의 자리예요.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세상을 책망하신다고 그랬거든요. 요한복음 16장. 뿐만 아니라 우리를 인도하시고 또 우리에게 하나님의 것을 나타내시고 알려주신다. 결국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에 우리를 이끌고 가신다는 말씀을 지난주에 전했습니다. 오늘은 로마서에 와서 사도 바울이 로마서 16장으로 되어져 있는 딱 가운데, 정말 가운데 토막 같은 부분인데, 이 8장에서 성령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된 것을 우리의 영과 함께 증거하신다, 이 말씀 여러분하고 나누고 싶어요. 앞에 있는 8장 1절부터 쭉 보면요, 제일 먼저 나오는 이야기는 성령의 법에 관한 말씀에서 시작을 합니다. 성령도 법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법은 율법처럼 법 조문에 의해서 사람을 판단해서 죽이는 법이 아니라, 성령은 생명의 법을 가지고 있어서 성령이 충만한 사람은 살아 있습니다. 세상은 누가 나한테 그 기준 가지고 뭐라고 말할지 몰라요. 근데 성령은 살리는 영이세요. 해서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 그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부터 우리를 해방해 준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는 정죄함이 없다라고 1절에 선언하면서 말씀이 시작됩니다. 그러면서 이 생명의 영, 성령의 영과 육, 이 둘을 구분하여서 육을 따라 사는 사람, 카타사라키아라고 헬라어로 하는데, 그리고 다른 한편에 카타푸뉴마, 영을 따라 사는 사람, 이렇게 둘로 구분을 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다 같이 와서 예배를 드리고 있어도 예배 중에 우리 중에 육신을 따라 사는 사람도 있고 영을 따라 사는 사람도 있는 거예요. 영을 따라서 사는 사람들에게는 영에 대한 말씀, 영을 살지게 하는 말씀이 오면요, 그렇게 기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육을 따라서 사는 사람에게 영의 양식을 주면요, 답답해요. 졸려워요. 왜 한 얘기 또 하나 싶어요. 예?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생각하고 육신의 생각은 결국 사망이라고 로마서 8장 초반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결국 하나님과 원수 된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않을 뿐 아니라 굴복할 수도 없다라고 설명하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열매를 맺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영을 따르는 사람, 그 사람은 영의 일을 생각하게 되는데,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 그리고 우리 안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성령이 우리에게 오시면 우리의 몸은 죄로 말미암아 죽은 것이지만 우리의 영은 의로 말미암아서 살아있는 것이 된다는 거예요. 이제 점점 어려워지죠? 네. 이것은 우리가 너무 착하게 살고 덕을 쌓아서 성취해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회복하셔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우리에게 값없이 주신 은혜의 결과인 것입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 얘기가 바로 이 이야기입니다.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의 복음도 여기서 설명이 됩니다. 육신대로 사는 사람과 영으로서 사는 사람 둘을 우리가 구분할 필요가 있는데, 오늘 본문 12절에 보면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에게 빚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다 하면서,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는다,
그러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오히려 산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 갈라디아서 2장에도 보면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 죽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내가 사는 게 아니고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내가 내 육체 가운데 이제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위해서 자기 자신을 십자가에서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산다고 할 때 이것은 영을 따라 사는 것입니다. 성령이 주권을 가지고 계신 삶을 말합니다. 고린도전서 2장에도 보면 영과 육에 대한 구분을 하면서 육체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을 받지 않는다. 이는 성령의 일들이 그들에게는 어리석게 보인다. 또 그것을 알 수도 없다. 왜? 영적으로 분별할 수 있는 것인데 영에 관심이 없기 때문에. 주님께서도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하신 다음에 육으로 난 것은 육이고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다 구분하셨어요. 또 요한복음 6장에 예수님께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키신 후에 하늘로서 내려온 산떡이라고 예수님 스스로를 설명하신 후에 하신 말씀은 63절에 가보니 이렇게 말해요. 살리는 것은 영이다. 그러므로 심지어 육은 무익하다고 했고요.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이 영이고 생명이라 하셨어요. 저도 설교를 좀 가볍게 재미난 얘기 해가면서 하고 싶은데 어젯밤에는 그 가벼운 생각들이 다 없어지고 이게 제일 중요한 건데 우리 교우들하고 이거 꼭 나눠야 되겠는데 주님 지혜 주세요. 공감해 주세요. 우리 가운데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하시려는 일들 영을 따라 사는 사람들의 가장 소중한 가운데 토막을 함께 나눌 수 있게 해주세요라고 기도했어요. 오늘 예배하시는 여러분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주시는 성령의 역사가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14절로 돌아와서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하심을 받는 사람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나님의 딸이라고 읽어도 상관없습니다. 저는 남성 우월주의자가 아닙니다. 남성 여성 할 것 없이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권세에 대해서 아멘 하는데 바로 여러분 아까 우리 교독한 요한복음 1장에 나오죠.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그리고 이것은 혈통 아비와 아들 우리가 이제 가족 관계로 해서 나는 혈통이나 또 육정이나 사람의 뜻을 가지고 나는 게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사람들이라.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시작부터 이 어려운 얘기를 하세요. 특별히 오늘 로마서에는요 이것을 양자됨, 양자라는 말로 설명하고 있는데 우리가 양자가 무엇인지 잘 몰라요. 흔히들 다들 자기 태에서 난 자녀들을 키워왔고 양자를 데려다가 키우는 일들 옛날에는 좀 있었는데 지금은 그게 없으니까 양자가 무엇인지 잘 몰라요. 그런데 예수님 때 그때쯤 해서 있었던 큰 사건이 있어요. 그 로마라는 큰 나라가 있었는데 그 로마가 그 팔레스타인 지역도 다 점령하고 있었잖아요. 거기에 우리가 잘 아는 율리우스 시저라는 그 황제가 있었는데 그 황제가 독살당하죠. 원로원에서 사람들이 이렇게 작업을 해가지고서 브루투스 너 맞아 그러면서 죽게 되는데 그가 죽었을 때 그의 유언장이 공개가 돼 보니까 거기에는 보통 사람들처럼 예상이 되는 가까운 어떤 사람을 아들로 세워서 후계로 세우지를 아니하고 그 유언장은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나의 제1상속인 첫 번째 상속인은 옥타비아누스다. 그가 상속하는 동시에 시저 카이사르의 양자가 되고 아들이 된 뒤에는 카이사르라는 성을 이어받는다. 우리 집안의 다음 사람 후계자로 아예 옥타비아누스를 얘기했어요. 그가 나중에 아우구스투스라는 그런 황제 이름을 이제 갖게 되죠. 옥타비아누스가 누구냐? 사람들이 깜짝 놀랐습니다. 카이사르의 먼 지적이 되긴 하지만은 정통 귀족 출신도 아니고 예측된 사람들이 아니었고 별 직책도 가지고 있지 않던 18살짜리 청년에 불과했기 때문에
이 사람이 도대체 어떻게 로마라는 큰 나라를 치려 나갈 수 있을까 깜짝 놀랐습니다. 그는 율리우스 시저로부터 재산을 상속받았지만 그 재산도 장례식을 치르고 나면 얼마 남지 않을 작은 것이었는데, 다만 옥타비아누스가 받았던 가장 큰 유산은 카이사 그 시저의 양자가 되는 그것이 가장 큰 유산이었습니다. 그의 성을 이름을 물려받은 것이 가장 큰 유산이었습니다. 그는 자기 양아버지 카이사르라는 그 이름의 후광을 배경으로 해서 당시의 권력자였던 안토니우스 같은 사람을 이겨내고 결국 황제의 자리에 오르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양자 됐다는 것이 이와 같습니다. 아무도 예측하지 않았습니다. 저 개인적으로도 그 자리에 갈 수 없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죄로 죽을 수밖에 없고 거기에 종노릇하고 있던 나를 바꾸셔서 길을 열어주셨는데, 거기에 믿음으로 나의 죄를 주님 앞에 용서함을 받고 나니까 내가 하나님의 자녀더라고요. 이걸 회복시켜 주시는 것이 복음이에요. 그래서 15절에는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 그냥 아버지도 아니에요. 이제 아빠라고 부르짖는다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아빠라고 불러보셨습니까? 아바 아버지라고 저는 옛날부터 배워왔는데 사실 아바도 아니에요. 이거 아빠예요. 아빠. 우리로 말로 하면. 예? 그 어린아이들이 부모님을 보고서 반갑게 달려드는 소리 있죠. 아빠 그러는 거. 예? 아빠 오셨어요. 예. 아빠 사랑해요. 그거 있잖아요. 존 웨슬리 목사님, 우리 감리교를 시작하신 목사님도 얼더스게이트에서 성령 체험을 한 다음에 그의 차이가 있었다면 후회가 그런 고백을 해요. 나는 그날 이전에 이상하게 가슴이 뜨거워지고 내가 구원받았다는 확신이 생기고 기쁨이 생기기 이전에는 종의 믿음을 가진 사람이었다. 종은요, 하라는 거 하면 끝나요. 또 책망받으면요, 지난주에도 말씀드리지만 화가 나요. 두려워요. 야단맞지 않으려고 일한다고. 그런데 올더스게이트에서 성령이 그에게 오시니까 그 다음에 사람이 바뀌었는데 이제는 아들의 믿음으로 바뀌었단 말이죠. 오늘 성민교회에서 여러분 믿음 생활하시면서 어떻습니까? 아직도 우리가 율법을 따져야 되고 율법을 지키는 게 맞죠. 그러나 법조항에 의해서 상대방들을 정죄하고 너는 왜 나가지 않냐고 신경질 내고 너무 따지는 게 많아. 예? 나도 용서받고 나도 accepted, 나도 수용된 사람인데, 하나님이 나를 그냥 긍정해 준 사람인데 왜 그렇게 따지는 게 많은지 몰라요. 저 사람은 이래서 안 돼, 저 사람 저래서 모자라, 저 사람은 왜 그렇게 살아. 예? 그런데 자녀들은 그렇지 않아요. 양자의 영을 받고 아빠라고 하나님을 부르는 사람들에게는 그 아버지 되신 하나님께서 주시는 사랑의 영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 사랑의 능력이 회복되기를 기도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이 아빠라는 말은요, 기도의 언어입니다. 신약 성경에 아빠라는 표현이 딱 3번 나오는데, 한 번은 오늘 본문에 나오고 한 번은 갈라디아서 4장 6절에 이렇게 말해요. 너희가 아들임으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그랬어요. 우리가 아빠라고 부를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의 영, 곧 성령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셨기 때문에 가능하다는 거죠. 그런데 정말 아빠를 실천해 본 자리가 하나 나오는데, 그것은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 마가복음 14장 36절에 이렇게 기도하세요. 아빠 아버지여, 아버지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기도하면서 우리 하나님을 너무 멀리 두는 거 아니에요? 전능하시고 전지하시고 어디나 계시고 우리의 속 내밀이 깊은 것까지 아시고 눈 이상하게 뜨고서 쳐다보고 있는 거죠. 꼭 기숙사 사감 같아. 예? 하나님 아버지가 잘못하면 야단치려고 준비하고 계신 분 같아.
늘 회초리만 들고 계신 분 같아요. 그런데 한 번쯤 여러분 그렇게 기도해 보세요. 아빠, 언제 이 아빠가 튀어나오나 보니까 나의 삶에 너무 어려운 문제가 와서 내가 풀 수 없을 때쯤 되면 그때는 누가 뭐라 그래도 아버지 하고 달려드는 게 그게 아빠예요. 그게 내가 할 수 있는 컨트롤 바깥에 있습니다. 내 능을 넘어갔습니다. 이제 아버지가 도와주셔야 됩니다 하고 간절할 때 드리는 아빠.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신다고 하면 그 아빠 해도 괜찮습니다. 저는 우리 한국말로 기도를 배웠고 기도를 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에 대하여서 조사나 동사마저도 존칭을 쓰는 것을 익숙하게 배워왔어요. 서양 사람들하고 제가 가서 이렇게 보니까 그게 제가 잘 안 되는 게 있어요. 서양 사람들은요, 하나님을요 굉장히 친하게 불러요. 망령되어 일컬으면 안 되겠지만 독일 사람들 같은 경우는 두젠, 야자 한다고. 야자, 하나님하고. 예? 아빠하고 말하는 거예요. 아빠. 아빠 이거 어떡하죠? 아주 가까이 얘기하는 것처럼. 저는 우리 성민교회 주인 되시고 또 여러분을 구원하신 하나님께서 성령을 우리에게 주셔서 성령이 우리 가운데 계시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이 분명해지고,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주시는 기쁨과 확신과 평강이 늘 넘쳐나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아빠로 회복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아빠가 되면요 17절에 큰 변화가 하나 있어요. 자녀들에게 주는 상속의 역사예요. 상속자다, 하나님의 상속자다,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다 하면서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서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라 그랬습니다. 이 함께 받는다는 거 참 중요한 거예요. 믿음의 원리에서 종들은요 셈 따져보고 안 되면요 도망갈 수 있어요. 자식들은 그렇지 않아요. 영광 받을 때만 자식입니까? 고난 받아도 같이 하는 게 자식이죠. 하나님께서 상속한다고 할 때에도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에게 상속을 준비하셨는데 이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역사입니다. 그 상속이 회복됐으면 좋겠어요. 우리 앞서가면서 피 흘렸던 순교자들, 믿음의 선배들은요 다 이 상속 붙들고 이 땅에서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를 살다가 갔는데, 요즘에 이상하게 이 복음이 변질이 되면서 세속화되어지고 상업화되다 보니까 잘 되는 것은 상속할 것이고 주님의 고난의 자리에서 나는 빠졌으면 하는 얌체들이 생겼단 말이죠. 자녀 아닙니다. 그건 장사꾼입니다. 복음을 정직하게 읽어야 합니다. 자녀임은 곧 후사라, 또한 상속자, 하나님의 상속자,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우리 성민교회는 이것이 회복됐으면 좋겠어요. 성령께서 나와 함께 계셔서 내가 좋으면 취하고 나쁘면 버리고, 그것만 맨날 하니까 실족하지, 그런 거 하지 말고 주님의 것이라면 덮어놓고 영광을 받기 위하여서, 아니 고난만 받더라도 주님이 나에게 시키시는 거면 온전히 순종하고 감당하는 역사가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이게 진짜 축복인 거 아세요? 그 마음만 먹어도 하나님의 생각이 달라져요. 더 이상 시험하지 않으세요. 내가 내 자식인 게 확실한데 그걸 뭘 따져요? 우리 부모들이 자녀에게 그러지 않습니까? 이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실화인데 사남매를 둔 아버지가 있었어요. 자식들을 어렵게 대학을 다 졸업시키고 결혼도 다 시켰어요. 어느 때가 돼서 살만한 때가 되었고 한시름을 놓는 순간 병원에 가서 종합검진을 했는데 자기가 중병에 걸렸다는 사실을 알게 됐어요. 그 아버지가 자식, 며느리, 딸, 사위 다 불렀습니다. 사남매라니까 8명이 왔겠죠.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너희들 지금까지 키워서 대학 보내고 시집장가 다 보내고 또 여태까지 이 가정을 일으키느라고 너희들한테 말하지 않았던 게 하나 있는데 부채가 좀 남은 게 있다. 한 7억 원쯤 된다. 알다시피 이제 건강이 안 좋고 나도 능력이 점점 없어지니 너희들이 이제 이거 얼마씩 갚아줬으면 좋겠다. 종이 한 장 주면서 네 사람한테 하나씩 쓰라고 그랬어요. 아버지 재산이 꽤 있다고 생각을 했던 자식들이 서로 얼굴만 멀뚱멀뚱 쳐다보고 아무 말이 없어요. 근데 둘째 아들 녀석이 종이에다가 5천만 원 이렇게 썼습니다. 그걸 보니까 나머지 자식들도 경매 가격 매기듯이 큰아들은 눈치 보다가 2천만 원 쓰고 셋째 아들은 1,500만 원 쓰고 딸은 1,000만 원을 썼답니다. 그리고서는 아버지 투병 하시는 중에 아버지 병상에 그들의 발걸음이 점점 멀어지고 결국 아버지는 쓸쓸하게 타계하셨습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셨으니 장례를 앞두고 아버지의 부채로 남아있을 그 유산 상속을 포기하자, 이걸 의논하기 위해서 자식들이 모였는데 그때 아버지의 유서가 공개가 됐어요. 유서에 뭐라고 써 있었습니까? 이제 내가 죽고 나면 너희들이 얼마 되지 않는 내 유산 때문에 싸움하고 형제간에 반목할까 봐 내 전 재산을 이렇게 정리하고 공정했다 하면서 유산은 내 빚을 갚기로 하고 너희가 적어준 액수의 5배를 나눠주겠다. 장남 2천만 원 썼으니까 1억 원 줄게. 둘째 5천만 원 썼으니까 2억 5천만 원 줄게. 셋째는 7,500만 원, 딸은 5천만 원. 그 나머지가 있으면 사회에 다 환원시킨다 라고 유언을 썼다는 거예요. 자식들은 아버지의 유서를 두고 아무 말도 할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천국의 상속자인데 영광을 받기 위해서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텐데 너무 야가 빠진 것 같아요. 내 이익에 맞고 눈에 보기 좋으면 얼른 달라붙어요. 이익이 날 것 같으면 얼른 붙어요. 그건 여전히 육체를 따라 사는 거예요. 영을 따라 사는 사람, 성령이 주권자가 되셔서 내 안에 내재하시는 사람은 좀 더 멀리 봐야 하지 않겠어요? 주님께서 기다리고 계시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주신 권세, 세상 어떤 것으로도 얻을 수 없는 하나님이 주시는 확신과 기쁨, 평강, 생명, 주님의 십자가 뒤에 동토오르는 바로 그 부활의 역사, 이것이 우리에게 회복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 유대인 부부가 한참 논쟁을 벌이다가 랍비를 찾아갑니다. 그래서 이거 해결해 주세요라고 했는데 그 이야기의 제목은 아들을 낳는데 얘한테 뭐라고 이름을 지어줄까, 이것 가지고 우선 시비를 했어요. 부인이 먼저 랍비한테 이렇게 말합니다. 제 남편은 시아버지의 이름을 따서 아이 이름을 지어주기를 원하지만 저는 저희 아버지의 이름을 따서 이름을 지어줄래요. 어쩌면 좋죠? 실제로 유대 사람들은요, 자기 가문의 조상 중에서 아주 훌륭한 분이 있으면 그 이름을 갖다가 지어주는 전통이 있죠. 랍비가 묻습니다. 시아버지의 이름은 뭐고 친정아버지 이름 뭡니까? 그랬더니 두 사람이 동시에 이렇게 말합니다. 두 분 다 요셉입니다. 랍비가 어이가 없었어요. 그 뭐가 문제입니까? 그랬더니 부인이 다시 하는 말이 우리 시아버지는요 말도둑놈이었고 우리 친정아버지는 아주 정직한 분이었습니다. 이렇게 말하더래요. 그러니까 분명히 하지 않으면 제 아들이 똑같은 요셉이라도 어떤 할아버지의 이름을 따라서 졌는지 그거 알 수 없잖아요. 그렇게 될 텐데. 랍비가 가만히 생각하다가 이렇게 답했다고 그래요. 그 아이를 어쨌든 요셉이라고 부르시오. 그리고 그가 말도둑이 될지 혹은 정직한 사람이 될지 지켜보며 기도하며 키우세요. 그러고 나면 그가 친할아버지의 이름을 딴 것인지 친정할아버지, 외할아버지의 이름을 딴 것인지 나중에 알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말했대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이것을 성령께서 증언하십니다. 예수님을 증언할 뿐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된 것을 증언하십니다. 성령 그 감동에 부끄러움 없는 하나님의 자녀들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